초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초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주차장에서 함께 있다가 늦둥이 중학생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니는 천장 파이프를 붙잡고 무려 14시간을 이렇게 버티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지난 10월 9일 본인이 출석하는 포항 오천 제일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10월 13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오전 포항 오천 제일교회에서 이 교회 김은숙 집사의 간증이 시작되자 예배당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다. 한 공간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간증 속에는 자신만 살아남았다라는 미안함과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던 아들, 그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너무 보고 싶고 꼭 한번 안아주고 싶고 그 체온을 느끼고 싶네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 당일에 급박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도 공개되었는데요. 김 집사는 사건 전날 왠지 아들에게 떡볶이를 먹이고 싶어서 떡볶이를 사줬더니 아들이 너무 잘 먹었던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왔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안내 방송, 이것을 듣고 나서 자신이 나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같이 따라 나오면서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잖아. 같이 가. 이것으로 그냥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차장에 들어갈 때에는 2에서 3cm 정도 물이 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출구로 방향을 틀자 이미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 몇 명이 고립됐다. 다른 출입구를 찾아 돌아섰을 때 정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자 김 집사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이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들도 곧 탈출이 어렵다라는 것을 직감한 듯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해요. 제가 엄마 속을 참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뒤 엄마 사랑해 라는 외침을 끝으로 칠흑 같은 어둠, 차오르는 빗물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집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는 아들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언제든지 친구 집에 놀고 싶으면 놀러 오면 좋겠고 이제 꼭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방에서 이제 놀다 가는 친구들이 생겨났고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겨났고 놀랍게도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김 집사는 아들이 선교단체 비전 캠프에 참석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면서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이집트 선교사를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학생밖에 안 된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먼저 데려가셨던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간증을 마치면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넘어 이제 아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집사님이야말로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구나. 천국을 경험하니까 그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들이 이렇게 지금 하늘나라 간 지 한 달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간증하는 것은 저도 어떻게 아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천국을 경험하고 있구나.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사님이 처한 상황은요, 말 그대로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늦둥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내 피와 같은 아들을 이렇게 먼저 보냈는데 지옥과 같은 삶이죠.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전장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과 같은 형편에서도 집사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또 내 아들은 이미 죽었지만 천국에 갔다라는 그 확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포를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로 인해서 그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지극히 편협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은 죽은 신자들이 가게 되는 한정된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내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세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인 왕국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혼인잔치의 분위기, 즉 흥겹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셨죠?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축제죠. 기쁘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혼인 예식을 맺는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날만큼은 여러분 기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흥이 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밝잖아요. 여러분 웃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장례식으로 말하지 있지 않아요. 장례 분위기로 말하고 있지 않고 혼인잔치로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천국이 그렇게 기쁜 곳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이 있다는 것이죠.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 집사님은 아마 그 간증을 하면서도 여러분 슬프죠. 당연히 현실은 여러분 슬프고 어렵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저는 간증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도 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한번 몸부림쳐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접하도록 친히 초청하십니다. 친히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음 주에 행복나눔 축제도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교회가 초청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친히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임금이 베푼 이 혼인 잔치의 초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이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초청에서 이런 다양한 반응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잔치와 같은 놀라운 삶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이 초청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 반응.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선 일상의 삶에 집착하느라 초청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부류가 나타나요. 바쁘다라는 것이죠. 분주하다는 것이죠.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그렇잖아요. 야 아무개야, 이날 11월 13일 날은 행복나눔 축제, 우리 교회 오는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꼭 나랑 약속하자. 너 오면 좋겠다. 내가 밥 살게. 에? 밥 사고 내 얼굴도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떻게 반응해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 구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근동 지방의 중동 지방, 그 근동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이나 고관들이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대할 때는요, 2번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2번 초청. 처음에는 일찍부터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잔치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고 등기 우편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야, 이날은 중요한 날이니까 초청장을 딱 보내면서 너 시간 빼놔.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참석해야 될 손님들이 그 잔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가 임박해서는 종들을 친히 보내서 이번에는 인편으로 이제 방문하도록 해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직접. 따라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등기 우편을 받은 것이고,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딱 잔칫날이 거의 다가왔을 때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잔치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잔치는 열리는 거 다 알아요. 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스케줄도 조정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 뭐 어떤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참석하잖아요. 에? 미리 여러분 안다면요, 스케줄 다 빼놓잖아요.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 진짜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요, 내가 몇 개월 전에 그것을 알았으면요, 그날만큼은 내가 여러분 딱 동그라미 해놓고 이날만큼은 내가 꼭 가겠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신랑인 예수, 즉 메시아를 갑자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초림 예수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잔치의 날이 조만간 올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예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모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만 열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었죠. 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는 올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막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땠습니까? 싸늘했다라는 거예요.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뿐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밭을 샀다. 따라서 밭을 샀기에 그 밭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사업입니다. 남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 중요하죠. 내 사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분주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밭을 사고 또 자기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분주해서 영접, 즉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밭을 돌보고 사업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너희들 뭘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밭을 샀다라는 그 자체, 자기 사업을 한다라는 그 자체,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뭘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밭이나 사업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일상의 삶의 구실로 그 일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 중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전했겠죠. 또 이번 주에도 전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해보셨잖아요. 저도 전도를 이제 작정자가 있기 때문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바쁘대요. 그날 단번에 여러분 바쁘대. 일해야 된대. 1급 예배 꺼냈더니 7시 어떻게 가니? 뭐 이런 식이죠. 바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잠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의 반응 가운데 흔쾌히 오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갈게. 네가 부탁하는데 내가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흔쾌히 부탁하는 분들은 참 예쁘죠 여러분. 그렇지만 몇 분 안 돼. 그런 분들은 오히려 대부분 더 많은 분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정말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쁘다라는 거예요.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업 때문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용무로 생업으로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이유를 아마 많이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대한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르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설령 초청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접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목사님 못 온대요. 막 낙심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은 바쁘다라는 핑계 대는 거예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런 지인들이 있더라도 그런 전도 대상자가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예 대놓고 초청을 비난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예 하나님의 초청을 아예 대놓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부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 구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 자, 21장 45절로 46절을 보셔야 돼.
바로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인 21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이번만이 아니죠,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그분이 하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것은 예수님 영접, 즉 하나님의 초청을 아예 대놓고 비난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주함으로 초청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참 매너가 있는 분들이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부정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욕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 학부를 다닐 때, 신학과 학부를 다닐 때 90년대 초반이에요. 4호선 총신대 전철역, 총신대 입구 전철역, 그 앞에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있던 동아리에서 정말 하자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 나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딱 오더니 제가 전달했던 그 복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지를 빡빡 찢는 거 있죠, 제 앞에서.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 얼굴에 딱 뿌려버려. 그리고 여러분 제 신발에다 침을 뱉어. 욕을 해 막. 황당했어요, 여러분. 거의 테러죠, 테러. 한 10분 정도 여러분 욕을 막 해.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싸웁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가 싸워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참 그분이 막 욕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달하면요 그냥 안 받거나 그냥 귀찮거나 그냥 매너 있게 여러분 대하잖아. 참 예의를 갖췄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전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분 저분도 빨리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런 여러분 성깔, 성격 막 급발진하는 그러한 느낌, 막 폭력적인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성질 가지고, 성격 가지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 전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야,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는요 그래도 아는 분들 전도하는 거잖아. 예? 지금 관계 전도잖아,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나 안 가, 그 정도지. 너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 이 정도는 매너 있게 돼야지. 밖에 나가서 안양천에서 전도하더라도, 예? 실제 여러분 노방 전도를 하거나 축호 전도를 하면요, 혹시 여러분 소금을 맞아 보셨습니까? 문을 열었는데 소금을 막 던져. 소금 뿌려. 제가 죽전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 축호 전도를 하니까 띵동 누르니까 나오자마자 소금을 막 뿌린다니까. 저는 소금을 그때 처음 맞아봤어요. 집에서도 안 맞아봤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악한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복음 하면 무조건 싫어. 예수님 하면 무조건 싫어. 거부해. 그래서일까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들과 구체적으로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놓고 초청을 비난하고 거부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결국 임금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모두 불살라 버렸어요. 심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대놓고 비난하고 거부했던 자들은 후에 이 비유에서 보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적인 은혜로 초청을 받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초청을 받게 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우선해서 구원을 했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기에 아브람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가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내내 유다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거절했으며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서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에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태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를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오늘 비유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롭게 초청을 받은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초청을 받은 무리. 본래 임금이 초대했던 자들은 아니었죠.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본래 임금이 계획했던 자들은요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초청에 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잖아. 본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데려왔음이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정직히,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 실망할 때잖아.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 교회 안은 밖에 나가면 쿨한 분들도 많고 도덕적이고 성실하시고 정직하고 얼마나 법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은지 몰라. 인품도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 통이 큰 분들이 많을지 몰라. 밥도 잘 사줘. 교회에 오면요 이상한 분들도 참 많아. 캐릭터가 자기 잘날 때 다 말도 많아.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해.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거 은혜로밖에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 이제 그때 임금은 그곳에 들어왔으며 임금은 초청받은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주가 와서 누가 왔는지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유독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 예복.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초청에 응했기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길에 있다가 갑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복을 따로 준비하지 못해서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한 사람은?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동일한 처지였는데 예복을 입었습니까?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 잔치에서 입을 수 있는 예복을 공짜로 제공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잔치에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 앞에서 다 예복을 하나씩 줘요. 맞는 예복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유독 입지 않은 것은 예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입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그 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을 축하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잔치에 여러분 초청을 받았다. 초청 가서 여러분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왜 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 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룰에 맞춰줘야죠. 지금 옷까지 주면서 입으라고 하는데 그 안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입어 달라고 하는데, 옷까지 주면서까지 입으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은 고집을 피운 거야. 고집을 피운 거야. 안 입겠다라는 거죠. 남들은 다 예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았기에 임금은 그 사람을 계속 쳐다봤던 거예요. 쳐다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금에 의해서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국잔치에 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들어갔지만,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 한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청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청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한, 임금이 제공한, 즉 하나님께서 제공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은 과연 뭘까요? 예복은 뭡니까? 지금 예복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 예복의 정체는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죄악된 옷을 모두 벗고 의로운 예복, 즉 칭의 예복으로 갈아입을 때 청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칭의 예복,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예복. 따라서 칭의 예복을 입을 때만이 비로소 청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칭의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이 칭의 예복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야.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하사 그들로 천국잔치 즉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인, 가족, 친척들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초청장을 접한 그들의 다양한 반응에 신자인 우리는 일희비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 예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로 하여금 초대장을 전달해서 교회에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구원의 문제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아직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모셔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 초청장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먼저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우리 같으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같은 신자지만 참 부끄럽더라고. 저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일반 서리 집사더라고. 우리 예정 합동해서 같이 교육받고 있더라고. 같은 교회더라고.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또한 그렇게 친구 아들들에게, 여러분 아들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천국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나가면 낙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다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낙심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김 집사님이 했다면 그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